박수로 앞뒤 좌우 사람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말씀이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하나님을,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잊지 못할 제 생에 맨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곧 주일학교 때입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2년극을 하게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 대학생들이 시골 교회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2년극을 하는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귀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 2년극을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회지로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을 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의 그 은혜, 그것을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생은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시험을 당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몰아치게 되면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넉넉함이 있고 자기 삶에 안식이 있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러질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단 하루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조영교 목사님의 천국 가는 그 길에서 친구이며 가장 믿음에 함께 동행한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나와 함께한 친구 조영규 목사님, 왜 벌써 나보다 앞서가셨습니까? 나보다 2살 밑인데 2월 달에 그 김성애 사모님을 먼저 천국 보내셔서 그래서 가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 품으로 가시려고 먼저 가신 겁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정규 목사님이 저에겐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을 앞두고 늘 기도할 때, 목사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늘 꿈을 통해서 목사님을 업고 다니는, 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업고 다녀보진 않았는데 저는 꿈에서 조영규 목사님을 많이 업어드렸어요. 많이 업어드리고 힘들고 지칠 때 뒤에서 밀어드리기도 하고, 제 어깨를 타고 목사님 올라가세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자라왔고, 그리고 목사로서 신학을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받고, 목사님의 기도를 녹음을 해서 그걸 편집을 해서 1년을 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는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이었고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음성과 찬송을 많이, 찬송시를 여러 개 찬송시를 쓰셨는데, 목사님이 인생길 험하고 그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송이고 제가 참 많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목사님이 작사하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너 홀로 앉아서 한식지 말고 예수님 품어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믿음 소망 십자가 상처 입은 평생의 모든 것 허물 살아갈 용 없어질 울지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지키시. 어둠 밤친 새나로 겨울이 봄이 이 세상 슬픔 지나고 나 광명한 새날이 다가 예수님은 나의 믿음 소망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고치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사랑했던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에 한 분, 두 분 가면은, 저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어릴 적부터 저는 할머니 무릎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우리 동네 마을에서 맨 처음에 꽃 상여를 타시고 천국 가셨어요. 맨 처음 꽃 상여를 타시고 그 많은 성도님들이 앞에서 줄을 끌고 가며 찬송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 할머니가 천국 가는 것을 저는 가장 가슴 아프게 경험을 했고, 제 인생에서.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가 또 천국, 제 품에서 아버지가 천국 가셨고, 또 어머님 권사님이 천국 가셨고, 제 사랑했던 우리 형님이 저보다 먼저 천국 가셨고, 우리 장인어른도 가시고, 장모님도 가시고, 우리 큰처남도 가시고,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조윤교 목사님도 아버지 품으로 가셨고, 26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품으로 보낼 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품으로 한 분 한 분 가다 보니까 저도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천국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던 부모 형제가 아버지 집에 있죠, 천국에. 그럼 내가 그곳을 가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구나, 내 어머니를. 사람은 고난을 당치 않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했잖아요. 고향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꼭 부모님 곁으로 가세요. 그리고 먼저 부모님을 여의고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시고. 할렐루야. 첫째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자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자는.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가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돌아가면서 마음 편히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도 있고. 옛적에는 말입니다, 도회지에 올라가서 이 추석 명절 문화가 대단하죠. 옛날에는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회지에서 나가서 있다가 객지 생활하다가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내려오는 거죠. 고향으로. 근데 도회지 생활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당하는 자식이라면 부모 앞에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또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그래서 추석 명절, 설 명절이 되면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 앞에 선다고 하면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갈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칭찬을 받을까? 상급을 받을까? 아니면 심판을 받을까?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자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 또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로 이렇게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낭비했다. 여러분요, 재산 상속은 부모가 돌아가셔야만이. 상속이라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의 문화하고 우리하고 같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야 재산 상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둘째 아들은요, 부모가 살아생전에, 제가 어릴 적에 그 국민학교 들어간 인형극을 통해서 그 둘째 아들이 거의 아버지에게 땡깡을 부리고, 어차피 내 거 아닙니까? 내 분깃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어려서 안 된다. 너는 아직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너는 안 된다 그래도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협박을 하고 아버지를 협박할 정도로 해서 그 아버지께 강탈을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재물을 몽땅 가지고 간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상속이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협박하더니 그거를 싹 모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돼지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그래 가버린 거예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 가진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거기에다 흉년과 기근이 들으니까 그제서야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돌을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니까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게 돼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하게 레위기 성향이기 때문에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다. 이 정도로 이 탕자가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겨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여러분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고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한 놈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협박해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그것을 탕진했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호화호식 하고 이제 배불리 먹고 이런 신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아버지를 거역한 자는, 부모를
불순종한 자는 돌에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엔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들이 탕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 있어요?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율법의 의를 행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집으로 무슨 낯으로 돌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누가복음과 함께 오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상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안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에겐 악이 있걸랑요, 죄가 있걸랑요, 우리 속에는. 근데 죄인이 악이 있는 자가 선을 행하면 얼마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얼마나 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엄청나게 충성하고. 왜 기도 열심히 해요? 왜 충성해? 치복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대단하다고. 아니 지 능력 받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침 받으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다 그 속엔 욕심이에요. 그 속엔 다 악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복 받으려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 우리가 박의 정신을 가지고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마더 테레사 수녀같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누더기 옷 한눈 쓸고 하다가 다 자기 속된 말로 자기 좋은 데 가려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살아서 복 받으려고, 살아서 잘 되려고, 어떤 사람 자기 마음 편하려고. 옆에 나가는 거지가 동냥하는데 지나가면 그냥 마음 찝찝하니까 몇 푼 주면 자기 마음 편하려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죄인된 인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긴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나 15장에 기록된 탕자나 우리가 별반, 우리가 당한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의 논리는, 종교적인 원리는 뭐예요? 양팔 저울에다가 하나는 죄라는 것을 놓고, 하나는 자기가 행한 선을 놓고, 그래서 선이 높으면 선이 높게 올라가. 선이 쭉 자기가 선을 많이 행해서 자기가 선이 올라가면 자기는 좋은 데 가고, 죄가 많으면 지옥 가고. 이게 종교적이네. 그래서 자기가 다 행하는 것이 좋은 데 가려고, 복 받으려고, 자식 잘 돼 가려고, 자기 능력 받으려고, 자기 목회 그 가려고. 이게 다 죄지 뭐,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탕자나 우리나, 탕자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정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오면,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면 아버지께로 내가 가서, 여기서 돼지간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짐승보다도 돼지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도 맞아 죽어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오늘 우리가 고향으로, 부모에게로, 형제에게로,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근심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한 걸음 나가서 두려움까지도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여러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한 번 나서. 그럼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심판 앞에 섭니다. 심판 앞에 섭니다.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아버지의 집은 우리 주님이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명절이 되어지면은 아들 자식들이 오고 손주 손녀들이 이제 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 며칠 동안 꼭두 새벽을 밤을 새면서도 자녀들이 오는 것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들이 와서 저는 이불을 빨고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사람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한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은 정확하게 문맥이 있습니다. 문맥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 히브리서 9장 26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27절 그 다음 9절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아버지의 집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아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자는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과거, 오늘 지금 영원한 현재, 또 영원한 미래, 이것을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영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는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자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예수 안에서 내려놓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이 나와서, 아버지가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리라. 아버지의 집으로 나갈 때 아버지가 보선발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리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우리 한국의 문화가 다 이제 구들장 문화잖아요. 구들장, 아랫목 문화. 옛날에, 지금이야 현대식이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문화 자체가 다 구들장 문화, 나무를 떼서. 그 아랫목이 따뜻한데 항상 담요를 덮어놓고 따뜻한 아랫목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밖에서 뛰어놀거나 아니면 교회 갔다 오거나 엄동설안에 이 추울 때, 아니면 학교 갔다 오면은 할머니가 방을 대표놓고 아니면 아버지가 아랫목에 화롯불을 놓고 엄마가 있으면 자식들이 오면은 반드시 일어나. 영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앉히는 게 영접입니다. 옆에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 그래, 그게 영접이에요. 할머니가 화롯불을 놓고 따뜻하게 계시다 들어가면 그냥 당신 따뜻한 자리에 비키고 여기 와서 앉아, 여기 앉아. 그리고 막 녹여주고. 아버지가 따뜻한 데 있다가 자식분들이 밖에 나가서 추운 데 들어오면 칼럼 비고 그 따뜻한 데 앉혀놓고 막 녹여주는 거. 엄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리라. 아버지의 배로 갈 때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또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를 영접하시리라. 그는 안아주시리라. 여러분, 명절이 되어져서 부모님에게 고향으로 고향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고향이라는 그 땅이, 그 사람이 실패를 했던, 그 사람이 성공을 했던, 그 사람이 돈이 있던,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배웠던, 그 고향의 품은 항상 나를 맞이하는 거예요. 고향의 품은. 저는 뭐 지금도 고향이 늘 살아 있고 고향이 뭐 지금도 항상 맞이하고 저 항상 고향에 가서 있는데, 그 고향이라는 품은 나를 덜 품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 영혼, 사람이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거, 이게 인류의 물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해답이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확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명절에 되어서 부모님 품으로 가지만은 부모에게 용돈 몇 푼 가지고 가서 부모에게 안겨준다고 그게 어떻게 효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받은 은혜를, 1000만 가지 은혜를 얼마나 갖겠습니까? 자식인데 다 지 먹고 살라고 사는 거지. 예? 자기 새끼, 자기 살다 보면 부모를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명절 때 자기가 양손에 설물그릇을 끌고 가고 그 봉투를 갖고 나면 부모가 기다리는 건 그거겠어요? 아니죠. 응? 무엇을 가져간다고 큰 소리 치고 부모에게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요, 아무리 부모를 위해서 이 땅에서 효도를 한다 해도 부모님의 영전 앞에서는 다 불효자식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는데 부모의 영전 앞에서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할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다 불효자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랬는데,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살았길래, 다 자기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모의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다 자기 먹고 살라고 살면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냥 입술에 그냥 말한 것뿐이지. 그걸 우리가 부인할 사람이 어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아버지께서 주와 여러분을 영접하시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20절로 23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탕자가 말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격도 없지요. 아버지께로 가면 맞아 죽는 거예요. 자격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니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네다 하니라. 어릴 적에 인형극을 보면서 우리 동네는 언덕을 넘어가야 이 펀치볼처럼 마을 언덕을 꼭 넘어가 이쪽에서 넘어가도 언덕을 넘어가야 집을 가고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도 언덕을 넘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형극에서 이 아들이 허랑방탕한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갈 때부터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문을 열어놓고 한 번 더.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이 아들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올 때까지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놓고 항상 그 아들이 오는 그 길목을 쳐다봐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협박해갖고 재산을 가지고 다 채무를 가지고 도해주러 간 이 아들은 배은망덕한 아들이요. 신명기에서 율법에서 볼 때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놈이 나가서 허랑방탕을 하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어디 있어요? 대직간에서 부정한 자입니다. 돼줄에서 사는 이 부정한 이 아들이 마을에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이 아버지가 저는 거기서 참 어릴 적에 많이 울었어요. 이 탕자가 동네 어귀에 들어오는데 머리가 요거만큼 올라왔어요. 이 인형극을 하는데 요거만큼 머리가. 근데 아버지는 계속 거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머리가 올라오지도 않아서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머리털만 요거만큼만 보였는데 아버지가 이미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맨 먼저 가서 그 아들을 확 끌어안아요. 왠지 아세요? 만일에 아버지가 다른 짓을 하시다가 이 아들이 들어온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들이 들어올 때 동네 사람이 봤다. 그럼 돌을 쳐 죽입니다. 율법은. 만약에 아버지가 먼저 안 나갔는데 큰 아들이 봤다. 다른 뭉대를 뿌려버립니다. 그걸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이놈이 오자만 동네 어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막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확 끌어안아서 입을 맞춰요.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율법에서는 이 아들을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쳐라. 그 아들을 끌어안기 때문에 돌로 나를 쳐라. 내가 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을 맞아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당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채찍 맞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대못에 박혔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누가복음 15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니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탕자의 귀한 거기에서 아버지가 와서 끌어안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로 나올 때 지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금옥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내가 사고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내게 감정이 있을 때에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15장을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난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저는 목회라는 목사고, 오늘 우리가 장차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우리 아버지가 보호자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 성경을 저는 이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참 많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전번 주에도 믿음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방송 설교 나갔는데,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애굽의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기를 기뻐하고, 그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닌데,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천사 셋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상수령 밑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면 거기에 사람 씨 나오고, 거기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그 대접을 받고 나서 축복을 하잖아요. 명년 이만 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웃으면, 에이 저 사람 내 환경도 모르고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내가 경수가 끊어진 것도 모르고 무슨 내게 아들이 있어? 피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안에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언제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언제 얻었습니까? 웃었지.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언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언제 거절했습니까? 언제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의 금은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기를 기뻐했다고 언제 모세가 그랬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이고 실수로 도망친 겁니다. 애굽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친 거지, 모세가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했죠? 저는 커가면서 엄마가 제 자랑을 참 많이 해요. 사람들, 나는 요것만큼 했는데 사람들에게는 내 부족한 거, 내 성질머리, 내 못된 것을 한마디도 안 하고 조금 요거만큼 잘한 거 가지고 우리 재길이가 이렇게 큰 효도라고 이렇게 착각을, 난 되게 민망한 거야. 엄마 왜 저렇게 거짓말하지? 난 아닌데. 나는 공부도 잘 못하는데 점수도 잘 못 받는데, 우리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뭔지. 그럼 내가 민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다 거짓말을, 남이 알지 못하는 이놈의 새끼는 이렇고 이놈은 이렇다고 막 거짓말합니까?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는 내가 한 것은 이건데 남한테는 그렇게 잘한다고. 이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라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다 칭찬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 어떻게 노아가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입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술을 너무 많이 술 취해갖고 아랫도리를 다 벗어버린 사람이 노아인데, 근데 성경 그거 기록하지 않잖아요.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아버지는 탕자를 끌어안듯이, 동네 사람들은 돌을 들고 들어오면 전부 다 쳐 죽이고, 형은 큰형은 저놈을 죽여야지 저놈에게 상을 베풉니까? 근데 아버지는 가서 품으로 딱 끊어 알아버려요. 아버지의 집으로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게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한 거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결코 절대로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 사선들이 설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안상은 정의가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통일교 이 문선명이라든가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그들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꼭 명동에서만 올라가냐, 이쪽에서만 올라가냐, 한남동에서 올라가냐, 여기로 장충동에서도 올라가도, 명동에서 올라가도, 남대문에서 올라가도, 저기 후암동에서 올라가고, 저쪽에서 올라가고, 이태원에서 올라가도 다 남산 올라간다. 그거는 귀신의 논리고 그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요, 속지 마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절대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려고 혼란고 미혹하려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천사처럼 신령하고 천사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다 이 말인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8절 32절에 그가 놓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는데 집에서 막 잔치가 풍하고 흘리고 잔치가 그래서 저 뭔 소리예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와서 아니 당신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나 건강으로 당신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그랬더니 노를 하는 거예요. 분을 내고 노를 하면서 자 말씀. 그가 너의 큰아들입니다.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안 들어가겠다는 잔치집 안 들어가겠다는 거. 어린 양 혼인잔치 안 들어가겠다는 거. 다시 말해서 천국은 저런 것들이 천국 가냐, 저런 탕진 안 하면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 아버지 집으로 가냐, 나는 안 가겠다. 그 잔치 안 가.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아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가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렇게 아버지가 나왔어. 아버지는 탕자를 이끌어 뿐만 아니라 그 큰아들까지도 아버지는 꼭 끌어안는 거야.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애했던 아버지 나는 아버지만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아요. 그런데 저놈은 아버지를 협박하고 돈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한 놈 아니야. 나는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나와 내 벗으로부터 줄기가 잔치도 안 해주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아버지를 훈계하고 하나님을 훈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는 가르치라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신 바짝 차리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멘. 그다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출고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아멘. 아버지의 집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이 팡탕하고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도 아니면 정말로 신실하게 의를 행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며 그렇게 한 자나 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아멘.
우리 주님 어린 양 혼인잔치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고향의 부모로, 부모님의 부모로, 아니요, 우리는 여기 인생은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에 땀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품, 저 천국, 아버지의 집이 저와 여러분이 다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시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으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 누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내 마음의 두려움,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한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